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하루를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함께 교제할 때 말씀으로 주님 친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한 발자국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더 한 발자국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자신을 드려질 수 있도록 드려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 교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령께서 정말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 성도들에게나 우리 가정에서나 참 이웃들에게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사모님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성령 충만하기로 선택하기 이런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무슨 테카라 했잖아요. 근데 테카라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성령 충만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기로 테카라는 것이 이제 그 교제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은 성령 충만인데 무슨 교리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첩보 사모님의 그 책 속에서 있는 것들 가지고 교재로 만들었어요. 그 성령의 명칭은 참고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라든지 진리의 영, 믿음의 영, 의의 영, 그리고 성결의 영, 성경에 있는 그 성령의 명칭인데 지혜의 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 생명의 성령, 영광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이 인단찬 성령의 이제 명칭이에요.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찰스 피니가 이야기하기를 다 같이 시작.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빛을 소유하였으므로 죄인이 회개하지 않은 죄보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 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처럼 그런 동등하게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인 된 후로 얼마나 언제 내가 성령 충만했던가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적이 언제였는가 까물까물한가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보면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회개하지 죄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그 죄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죄가 더 크다는 거 이 말씀이 좀 찔림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도 힘든데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우리 실제적으로 참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싸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참 이리저리 마음을 참 그거 하면서 마음이 조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는 것보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저 문제에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뭐 그런 게 너무 큰 나머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찰스 피니가 했다는 이 유명한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도 더 성령 충만을 하지 않는 게
더 죄가 더 크다.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그 핀니가 했다는 말을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데요. 거기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 생각나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사람에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날마다 죄를 더해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충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삶은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죄를 더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토저는 또 뭐라? A.W. 토저 또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영적 동물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를 갈망하여야 한다. 우리가 참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뚜렷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갈망이 있고 그러는데 근데 평상시 매일매일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 때 그 진정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삶, 주님이 보실 때 계수하는 삶이 될 텐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으면서 사는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것만 위해서 쫓아갈 때 사탄이 너는 참 잘하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령의 그 임재함이 있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소원 속에 성령께서 정말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나를 압도적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소원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주님께만 간절히 이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또 문제가 없을 때는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도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그냥 적당히 그 성령의 그런 압도적인 임재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약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다시 말해 뭐예요? 뭐 하기로 선택한다면 뭐겠어요? 성령 충만하기로 선택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선택한다면 미래를 위해 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산다면 정말 참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답은 성령 충만 1번, 2번 동행, 3번 계획. 거기가 비어있죠? 네. 그 다음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모든 다른 선택들이 아주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항상 있어서 주님의 성령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내 생각이 맨날 서로 못하게 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데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들은 아주 한 가지밖에
없어지니까 단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선택들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죠. 1번 진실하기로 기억나세요? 네, 진실하기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는 뭐냐면 정말 그 인테그리티라고 말하는 그 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이 신실한 이런 삶, 이게 진실한 참된 그런 삶이잖아요. 진실하기로 나는 결정을 해. 조금이라도 내 삶에 거짓된 것이라든지 앞과 뒤가 틀린 것이라든지 겉과 속이 틀린 그런 삶은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결단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건데요. 선택하는 건데,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 상황이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고 정말 계속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그 뜻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야말로 엘리야의 무슨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게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스럽게 다스려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참 구사한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 하기가 진짜 힘들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리는 그 파도 위에서 이제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배를 탄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항상 그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런 때로 우리 자신의 삶 또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분의 어떤 정말 그 치명적인 어떤 질병을 발견했을 때 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저분의 삶이 우리 마지막 가는 그 참 고통의 삶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의 삶 속에서나 다른 사람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럴 때도 역시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을 해줘야 될 텐데, 내 자신이 그거를 볼 때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스럽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저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하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참 그런 권면이 이렇게 참 잘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지 도무지 답답하고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하는 게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참 먹혀 들어가지고 않고, 무슨 말씀을 뭐 이렇게 권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분한테 도무지 말하자면 위로나 무슨 힘이 되지도 않고, 뭐 그런 때 여러분들 경험하세요? 그런 때가 있죠. 참 답답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물론 기도하지 않았고 그런 아무 무방비 상태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 그렇게 하지만 미리 준비가 없었을 때고 계획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말씀과 정말 참 주님의 기도로 주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 권면을 듣고 막 이게 놀랍게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은 저기 1시 반에 우리가 교제하는 거, 식사하고 나서 1시 반에 교제하는 거 1330이라고 그래요. 13시 30분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모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우리 또래 그 사람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또 이쪽에 있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을 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 우리들은 빠져야 되겠다 그러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커플들이 이제 더 많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하는데 한 자매가 미국에서 오래 살던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침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 모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제가 이제 뭘 했냐면 그동안에 내가 이 1330 반을 5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쭉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가르친 거 다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주제별로 이렇게 가르치고 뭐 그랬는데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새 생명반 공부를 가르치면 좋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목사님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다가 한 2주 전부터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 보고 자매님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분명히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누가 와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난 천국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손 들으라고 그러면 항상 손을 못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그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자기가 이제 확실해졌다고 이제는 알았다면서 이제 확실해졌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렇게 타이밍에 딱 맞게 그분이 온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어저께는 또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안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이었구나. 그래서 이래 어떤 때는 내가 그런 거 같고 어떤 때 낮에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는데 저녁 때는 아니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마음문을 열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내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슨 사탄의 방해도 있을 수가 있고 본인에게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게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무슨 일을 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저분이 이렇게 믿음이 잘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권고를 듣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있고 내 자신이 또 어떻게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그래 하나님께서 저 자매도 하나님이 앞으로 참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어느 날인가 3장에서 이것들을 다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또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는 것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답답하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죽는 것으로 침체된 것으로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무너무 인생에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친교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지금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그동안에 인생살이 살면서 평탄하게 사는 분들 있으면 끄떡끄떡 웃어요.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참 잘 지냈어요. 그러면 끄떡끄떡 웃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죠. 끄떡끄떡 하세요. 아니요? 있을 만한데?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요. 어떤 분은 지금은 끄떡끄떡한데 어떤 분은 나중에는 또 아니요. 끄떡끄떡 못할 때도 있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끄떡끄떡 못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생은 머리 위로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머리 위로 불티가 지나간 것 같다고 욥이 다 말했으면 우리들은 오죽이나 그런 게 많이 있겠나. 그러니까 늘 고난은 나하고 친구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첫째로 기가 죽잖아요. 침체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낙심이라는 거죠.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상황을 보고 살면 낙심을 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리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막 두려워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째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놓아보내기로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과거를. 맞아요.
야, 기억력 좋으시네. 이거 배웠죠? 과거를 놓아보내기로. 이 과거를 놓아보내기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근데 혹시 지난날에 여보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나 그때 너무 속상했어. 이거 아직도 지금 그 노래 부르고 계시나? 제가 물어보려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부른다고 해서 막 죄인이고 그런 건 아니니까 부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노래 안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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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른 분이 있으면 부끄럽게 여길 거 없어요. 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안 부른 분이 나중에도 또 부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부른 분이 또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불렀느냐 안 불렀냐 그러면 그냥 대답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승리했던 분 지금 패배한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 패배도 앞으로 승리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 뭐예요?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 이거 이거 공부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나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교재로 공부했나 안 했나 한것 같으죠? 네. 거기 나왔었어요.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기뻐하라고. 예.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라. 환경은 이렇게 나빠도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환경이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기를 선택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 해보셨냐고요? 해보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야. 참 그거 진짜 어렵던데요. 참 어려워요. 그래요. 사모님 교재 가지고 가세요. 네. 2페이지 5번이에요. 시련 중에 뭐 하기로? 응? 인내 아니고 시련 중에 강건하기로. 시련 중에 강건하기로. 얼마나 참 이거 전부 다 보면은요. 2번까지는 그런데 과거를 놓아보낸다는 걸 보니까 지난 날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 기뻐하기로 선택하라는 걸 보니까 상황이 안 기뻐한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련 중에 강건하기로 보니까 시련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정말 우리가 정말 뭐 우등생으로만 그 갈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열등생의 삶을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삶, 고난의 삶. 그 다음에 6번은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를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불구하고 이 성공하기로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는 벌써 실패한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성공하기로지.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기로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허용하는 것. 그것이 성공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1월 달까지 마지막으로 배운 거죠.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 예배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위의 선택이 매일의 삶에서 적용되고 연습된다면 주님과 동행하여 능력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6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를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패배한 삶이 살고 것이고 승리한 삶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패배자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참 축복이 돼요.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라 말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정복하라고. 근데 정복하라는 말씀이 그때 내 상황에서는 내가 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과 이런 거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건 정복이 뭐냐면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안이 누구누구에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나한테 오늘 참 이해해주고 그냥 평안하게 하면 그날이 편안하고 누구누구가 만약에 나한테 오해하고 무슨 말을 불친절하고 그러면은 그날이 기쁘지가 않고 그러면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을 정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잘못 말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가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는 정복하고 사는 사람이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뭐 사탄이 나를 갖다가 창으로 팍 찍어서 막 발로 밟고 하고 나를 딱 들어서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그 위에 올라서서 이기는 삶, 그런 정복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를 그때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런 삶,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제일 꽁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는데, 그게 승리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죄의 홀로부터 구원받아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즉 뭐냐?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의 세 시제예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첫째는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인데 그 칭의, justification, 칭의의 그 구원은 즉각적으로 얻은 거죠. 순간적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형벌로부터,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즉각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는 혼의 구원인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삶이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 죄의 권세가 구원받기 전에도 나를 다스렸고, 구원받고 나서도 죄의 권세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죄 때문에 짜고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너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현재예요. 현재. 아까 1번은 과거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모든 그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 죄사함 베풀어 주셨고, 이것은 과거인데, 이제는 현재의 진행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삶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또 현재 진행형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 앞으로 이룰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세 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제가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것은 아까는 즉각적인 거면 이거는 뭘까요? 점진적. 두 번째는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평생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평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과정. 이것이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몸의 구원인데요. 이거는 뭐냐. 아까 거는 칭이면 justification이고, 성화는 sanctification인데, 여기는 glorification, 영화. 그러니까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 그 영화,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 영화, 그때는 죄 자체도 들어올 수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그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다른 사람들 썩어서, 믿지 않는 사람 썩어서 지옥에 가는 몸은 제가 되고 지옥인데, 우리는 그 몸이 다 완전한 몸으로 온전하게 영화되어서 주님을 뵐 때 생각하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에 왜 썼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이 성화,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7번이 그게. 그래서 그것은 비결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부터 구원받는 비결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참 누가 비유를 했는지 그 비유를 너무 잘했어요. 옛날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들 들었나 우리 목사님들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잘 먹는 게. 맞죠? 잘 먹는 개가 이기죠. 근데 처음에는 그거 검은 개가 이길까? 흰 개가 이길까 그랬는데 대답이 잘 먹는 개인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내 안에서 육신으로 충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때 참 성령으로 충만했었어. 물론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내 삶이 어땠을까? 내가 참 어떤 사람과 이렇게 정말 어려운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못했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용서의 주제로 하셨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속으로 막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그런 것들로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 새 차를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차를 10년 정도 탔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그러느라고 이제 조금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차를 새 걸로 바꿔주셨는데 엊그저께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백병원에서 두 분의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옛날에 교회 다닌 분이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이제 멕시코에 가 계신 우리 가족인데 제 어머니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그날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고 그냥 그래서 이제 주의금을 김관 목사님한테 보내시고 이제 요새 계속해서 기침이 많이 나시는데 오늘은 기침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깨도 많이 아프시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저 차 가지고 가기는 좀 뭐하고 택시를 타고 가야지. 내 차는 우리 아들이 가지고 갔어요. 애기 데리고 자기 처갓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없어서 목사님 차를 가지고 가는 목사님이 그냥 가지고 가. 그냥 뭐 이제 좀 약간 그 먼저 것보다 조금 약간 커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가지고 뭐 씩씩하게 나왔어요. 근데 생전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골목을 나가는데요. 저쪽 큰 길이 아주 큰 길은 아니야. 아파트 안에는 큰 길. 저쪽에서 이렇게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잘 봤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차를 못 봤어요. 이 골목으로 같이 들어오는 차를 못 봐가지고 거기 차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좌회전 하려고 그 차는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차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이 드르륵 가는데 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 깜짝 놀라보니까 거기 차가 검은 게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지 이게 세포가 낡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좀 듣기도 좀 덜 듣고 그렇게 늙는다 노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아주 의시되고 남들은 빨리빨리 이제 그만 이제 못해 우리 못해 운전 못해 그러고 다니는데 야 오랫동안 잘한다 그러고 막 했는데 엊그저께 밤인데 그게 무슨 요일인가 모르겠네. 며칠 됐어요. 갑자기 그거를 내가 사고로 겪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 이제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과 애끼는 귀한 걸 갖다가 척 가니까 척 긁어놨더라고. 보통 근데 그분은 나보고 나는 괜찮네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큰 차 괜찮을 리가 없는데 자기도 그렇게 했을 텐데 괜찮다면서 가더라고요. 까만 차인데.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보 와가지고 여보 나 있잖아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왜 뭔 일인데? 그래서 차를 긁어놨어요. 내가 아주 많이 긁어놨어요. 처음부터 빵 하냐 말해야지 조금씩만 하는 거다. 근데요 차 긁어놓은 거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나요 큰일 났어요. 차를 팍 하냐 긁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반응이 가만히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거 러닝머신에서 걷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걷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보 당신 그거 언제 끝날 건데 그거 끝나야 내가 정신 차리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좀 3분 걸린대.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막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당신도 참 큰일 났다. 이제 말하자면 요새 당연히 조금 뭐 잘 잊어버리고 잘 뭐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니까 내가 이제 그런 면에서도 약간 둔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가 못 봤다 그러니까 당신 참 큰일 났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하고 당신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 참 세차잖아 이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야 참 목사님 참 하나님 목사님이 나보고 하나님 닮았다 진짜 하나님 닮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지금 그거 차 11월 달에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완전 새거예요. 쫙 긁어놨는데 어쨌든 한참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그러고 나 그 차에 대해서 이제 그 딱 마음 뭐라고 하시더라 내려놔버렸어. 그러면서 이 차를 잘 긁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막 조심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탁 내려놔버렸대. 이제 그게 이제 속마음이지. 어쨌든 내가 그렇게 요새 그런 짓도 다 했는데 참 여러분들 늙으면은 이런다는 걸 여러분이 모를까봐 가르쳐주는 거야.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으죠? 근데 한 70 정도 되면 그 무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늘을 이 성령 충만을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의 그 결과가 그 마음 속에서 막 나로 가득 차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나로 가득 찼으면 아니 당신 그거 뭐 왜 그랬어? 그것도 또 얼마나 비쌀 텐데 그거 뭐 어떻게 써? 아니 나는요 문자가 하나 가야 되겠지 뭐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자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더라고요. 오늘 저녁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쨌든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계획하지 않으면 진짜 잘못 반응하면 참 서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잘못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그냥 참 당신이 그렇게 반응해줘서 내가 고마웠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나는 애지가 너무 마음 안 상해요. 근데 이제 내 거라면은 뭐 어떻게든지 내가 뭐 살림을 뭐 아끼든지 어떻게 해서 내가 탁 처리해버리고 말죠. 근데 목사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그래도 굉장히 너그럽게 잘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가장 큰 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삶에서 가장 큰 필요가 뭔가. 우리 딸이 좀 떠나가면서 그거가 아니구나. 그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큰 필요는 그분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그래서 능력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 대신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또 막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헤엄을 치다가 또 막 이렇게 또 힘이 빠져서 막 꼬르륵 하고 또 힘을 내서 수영을 하고 그러는 식으로 살아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여러분들 수영 잘하세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잘은 못하죠. 그러니까 하다가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막 힘이 드는 것은 벌써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영도 힘을 쫙 빼야지 그게 수영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그 힘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건데 우리 믿음의 생활도 내 힘으로 하다가 힘이 빠지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주님의 그 능력,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 얼마나 내가 수많은 날들을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식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루하루로 살고 지냈던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더군다나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1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자신은 죄악의 나중이고 대단한 존재라고 믿을지모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이나 광대하심은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어떤 때 너무나 자주 정말 주님 참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는 내가 벌써 아무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 너무너무 그냥 내 자신을 볼 때 진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참 정말 벌레와 같고 정말 참 힘이 없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루하루 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그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온 거는 그런 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뭐냐 문제는 주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삶만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인데 우리가 참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런 그 삶과 얼마나 많은 날들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살았던가 이런 좀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만이 사랑할 수 있는 뭐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게서 나오나요? 우리 사모님들, 내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속에 사랑의 한계 그런 거 느끼죠? 내가 요만큼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해. 열날 때 있죠? 이만큼 했는데 저렇게 나와? 더 이상 못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한계죠. 근데 주님은 사랑의 원천,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 성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은 첫째, 이거 목사님이 많이 가르치시는 건데 여러분 아마 많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질은 뭘까요? 사랑의 질,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이 우리가 무조건을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해?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벌써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항상 살고 있다는 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요?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으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해요? 그러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밥상 탁 차려놓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그죠? 내가 이 말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조건적으로 사는 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목표, 그건 사랑의 목표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당신 여보, 내가 그렇게까지 막 해줬는데 나는 뭐야 그럼 지금. 얘들아, 부모로서 얘들아, 자식들아, 내가 얼마나 니네들한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했는데 이거는 사실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왜? 너 사랑의 뭐예요? 목표는 상대방의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유익이 아닌 것으로 내가 말할 때 벌써 사랑은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대상의 유익이다. 우리 사모님들에게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첫째, 자기 남편의 유익을. 응? 남편의 유익. 당신 왜 이렇게 맨날 당신 유익만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벌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증거는 뭘까요? 증거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해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랑의 성격은 희생이다. 희생은 사랑의 성격이다. 희생은 내가 사랑한다면요 아무리 희생해도 희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선생님 여기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안 썼어요 거기다가. 그럼 사랑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는 행동. 1번은 뭐예요? 1번은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질은 무조건이고 사랑의 목표는 대상의 유익이고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거라 내가 여기다 참고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증거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성격은 희생이고 다 적으셨죠?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2번에 나와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저 쳐다보세요. 시작. 사랑. 맞아요. 그래서 답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머리가 좋은 분들은 그렇게 외우는데 이제 머리가 나쁜 분들은 첫 글자를 외우는 거예요. 오모자 양존절 이렇게. 제가 이거를 여러 군데다가 옛날에 요새는 안 해요. 옛날에 해놨더니 여기저기서 퍼졌어. 우리 언니한테 했더니 언니네 교회에서 유행을 했던 그게. 자, 선생님 아까 네. 1번에서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그것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근데 4번을 보면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사시면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능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라. 예, 여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첫 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었어요. 그랬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인치심을 받았죠. 거기서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경시대에는 가축이나 노예의 어깨나 이마에 이 불도장을 찍어갖고 자기 소유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낙인을 그렇게 찍었는데 이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은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보호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해요. 이 인치심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을 뜻하고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요. 소유권, 그 다음에 보호, 그리고 인정, 그리고 동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증은 뭐냐? 믿는 자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보증이에요.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마음이 아픈 것도 많지만 우리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보증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5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거 잘 알죠.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성령을 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뭐 성령 침례를 받으라,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전부 성경적으로 전부 이제 찾아서 할 때 성경 침례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그걸 받는 것이 성령 침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울 때까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그 성령이 계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딱 받았는데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명하는 거예요? 네, 믿는 자에게 명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거 나와요. 몇 가지 제가 좀 써놨는데요. 6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기에 무슨 결정을 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순간의 느낌에 따라 살고 결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원으로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써 있으면 괜찮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들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결정을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워하는 것까지 딱 맞아요. 근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순간의 느낌에 따라 내 지혜에 따라 그렇게 결정한다. 왜?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해보고 결정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이 내가 느끼는 것과 내 지혜대로 결정한 많은 결정들 그것들이 바로 정말 참 뭐랄까 육신적인 그런 선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성공은 우리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무겁게 그렇게 내가 잘해야지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하면 안 돼.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부부들이 젊은 자매들도 젊은 형제들도 배워야 되는데 젊은 자매들도 자기 남편이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영 싹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이혼하고 그러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참 사모님들이 만약에 하실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서 정말 그 젊은 아내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참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참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면 저 사람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앞으로 놀랍게 어느 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살아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렇게 참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격려하지도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가입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젊은이들 우리 교회들에서 이혼하는 커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안 나온 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딱 나는 이혼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애기들도 다 있어도 그래요. 애기들도 애기들도 남편한테 다 맡기고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믿음으로 참 자매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그 가르침 또 훈련 이런 것들이 사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런 거를 안 배우면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참 사탄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7번에 하모님 네. 말씀 질문하는데 네. 우리 저희 교회도요 결혼이 깨지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잘 살고 있는데 내 쌍이나 있어요. 내 쌍이나 네. 근데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근데 다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구원받고 아주 행복하게 내 가정이 지금 현재 큰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될지 인도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자면서 나서고 그러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그 자매들이 저게 뭐야 자녀가 있는데 총각하고 결혼해갖고 다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하는데 그거 아주 조심스러워요. 재혼해가지고 살아. 그 진짜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겠죠. 하여튼 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참 그래요. 그게 쉬운 결단인지도 모르는데 또 지금 정말 또 얼마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오래됐어요. 한결같이 그렇구나. 하여튼 뭐 어떤 때는 보면 부득이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남편이 뭐 계속적으로 간음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경우에 이혼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쉽게 조금 불편한 것을 못 견디고 인내해주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해서 함께 고난을 견디면서 같이 그 고난을 겪어나가면서 둘이 서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하고 그걸 못하니까 그냥 빨리 포기해버리고 손을 놓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명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사모님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네요. 우리 이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들을 못 본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앞으로는 더 많이 좀 젊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결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정엄마들이 또 그거를 막 믿음이 없어서 자기 자식 고생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해버려라고 막 괜찮다 무슨 돈이 있으니까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사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자식이 고생하는 걸 못 보겠으니까 아주 굉장히 동조를 하고 그래요. 이제 하여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설교할 때 요즘 굉장히 설교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이혼한 부부도 오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부부가 그렇죠.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세 가족을 이뤄가지고 네. 와가지고 네. 하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이혼이 저라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에 찔리고 오면 괴롭다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 그렇죠. 저 미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그래서 목사님도 이혼해가지고 재혼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그런 분들을 막 모이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근데 없어요. 그런 게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지요 이제 저희도 네. 연정이 안 한국의 되는 목사님들도 이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전에 커플하고 난 죽으라고 싸우다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사님은 그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대산에서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미 밖에서 그렇게 이어져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네. 좀 다르겠죠. 이제 이혼 다 하고 또 재혼해가지고 들어와서도 이제 그건 이렇게 확신 갖고 이제 또 섬기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두 가정이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는 이혼이 안 됐지만 이제 밖에서 데리고 들어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네 가정이라니까요. 그래요. 네. 근데 그 5월달 가정의 달에 그 이혼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은 같이 사니까 이혼할 일이 없으니까 그 별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그 모임에 가르칠 때도, 이번에는 부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다음에는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자녀가 없는 커플이 있어요. 그건 또 상처가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될 때로는 우리가 좀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막, 무조건 그냥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가 어떤 있는 거. 분이 교회에 그런 혹시 그런 분들이 오면 선입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게이가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요? 우리 사모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게이인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지금 오거든요. 출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걔도 구원받아야
이제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될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은 거의 다 교회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별로 없죠. 네, 미국 같으면 얼마든지 다니는데 한국은 교회까지 들어오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마 있을 것 앞으로 조금 나타내지는 않지만 있을 거예요. 큰 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작은 교회는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입관이 그래도 이렇게 뭐가 하나를 이렇게 하고 봐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예수님은 가늠한 사람한테 너희가 죄 없는 자 같으면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 범죄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성 그게 싫어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참 또 언제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지 그걸 빨리 그 사람들도 너무 그렇게 잘못되고 안 된다고 막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통과 안 됐죠 지금.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참 어렵죠. 그래서 참 교육을 잘 시킨다는 거,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할 차례예요? 6번 했죠. 7번, 8번 시작. 그 이유는 아마도 제사 장본에서 성령의 영역을 채우려고 되는 것이다. 분명히 연약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지혜나 지도하심에 음성의 깊이 있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에 그가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혜나 그분의 인도하심에 지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인가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며 어떻든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잠깐 하고 화장실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신다.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깨달을 수 있게 준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죄를 찌르십니다. 주님을 닮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영적으로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근데 어떤 가르침은 그 성령님을 그냥 예수님보다도 더 강조하고 더 많이 그분을 높이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순서를 거꾸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우리가 할게요. 우리 그러면 잠깐 남은 시간에 상문 선교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주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명령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이 명령은 뭐냐면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주님 없이 옛날에 한동안 주 없이 뭐 그런 거 있지. 살 수 없는 그다음에 뭐예요? 정혜주 선생님 몰라요? 주 없이는 아무것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것도 있는데 내가 이게 주 없이 살 수가 없는 뭐 이런 거야. 그런 노래 생각나죠? 이몽인가 뭐 그거. 진짜 뭐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크리스천의 삶을 육신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가까이 동행하면서 좀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관건이 뭐냐면은 항상 그 말씀 가까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여러분 저 교회에서나 친구들, 여러분 친구, 나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 있어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친구.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밖에서 우선 밖에서 많으시다. 밖에 있는 사람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참 만나자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 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연락이 왔는데 하도 연락만 해주고 가지를 못하니까 만나지를 아주 안 만나지 꽤 오래됐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친구 있는 분들 응? 거의 성도가 거의 친구처럼 하나 있어요. 성도들은 내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어. 근데 얼마 전에 나는 사실은 그 우리 교회 자매들이 다 같이 30대부터 같이 그거 했기 때문에 친구들인데, 내가 말하는 친구는 이제 교회 안에 자매님들 말고 다른 친구들,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목사님 보고 그랬더니 당신 친구가 많잖아. 내 말은 바깥에 있는 친구들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만나고 계속 이제 시간을 내고 함께 지내고 이래야지 친구가 되는데 그런 거를 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친구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하고 시간을 가지고 둘이 주고받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제 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한 사람이서 주님과 친하겠죠. 그렇죠? 나는 주님과 친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담대하게 끄떡끄떡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죠. 근데 우리가 주님 말씀과 기도를 주님 가까이 한 것 같지 않고 좀 어째 기도하면서도 주님 가까이 임재한 거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그런 기도도 있고 그렇게 말씀 보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혼자서 말씀 보려고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다 읽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최근에 여러 번 있어요. 무슨 말씀 여기까지 내가 어디 읽었지? 그 표시를 안 읽잖아. 그럼 다시 그 전에 가서 읽어도 다 처음 읽은 것 같아. 읽었는데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읽는데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페이지 6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주님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주님께 막 뭐가 필요한 거가 있으면 주님, 능하신 주님, 뭐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주님 막 해주세요.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럴 때는 필요한 게 있으면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요새 우리 집에 이제 손녀딸이 왔는데 아직까지 두돌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걔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좋아하더라고요. 6개월 때부터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우리 집에 왔을 때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자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는 할아버지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한테 이리 와봐, 할머니가 우리 혜인이 너무 이쁘다 그러고 한번 안아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몸을 빼고 좀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막 할머니한테 인사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잘하는데도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서로 알아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좀 친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술이 좀 부족해갖고 아직까지 안 친해요.
참 우리 주님과 평생 같이 살면서 친하게 친구로 막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또 뭔가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똑같이 24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생활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는 비결의 말씀을 찾아보려면 에베소 5장 15절부터 거기는 안 써 있어요. 그냥 참고로 써놓으세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거기 이제 그 말씀이 거기까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없이 막 바쁘게 살면 자세히 주의하는 거가 부족해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막 그냥 지나가. 나 같은 사람은 좀 대강대강 넘어가는 사람이라 자세히 주의하는 게 참 어려워요. 목사님이 나보고 맨날 그래. 집에 들어오면요. 이거를 누르는 것도 막 나는 빨리 짧은 시간에 해야 돼. 그래서 쿡쿡 누르고 탁 문이 안 열려. 천천히 해. 천천히. 목사님 맨날 그래요. 근데 나는 뭐 때문인지 이게 무슨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 역량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막 이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도 탁탁 이게 잡히니까 미리 내려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바쁘게 살아버릇해서 그랬는지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미리 내려놨다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냥 목사님하고 나하고 어디 갈 때면 목사님이 이제 조금 늦게 나오시잖아요. 빨리 나가서 엘리베이터 눌러놔야 돼. 같이 나와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좋겠구만. 빨리 가서 그거 눌러놓고 한쪽으로 문을 열고 막 이래요. 되게 웃기죠. 그리고 우리 딸이 한 번은 그래. 엄마 시간이 지금 몇 분 걸렸지?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몇 분 걸리나? 하면서 맨날 그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엄마는 그 시간 그거 신경 좀 덜 쓰면 좀 더 행복하게 살 텐데 너무 신경 쓴다고. 그래요. 시간에 대한 무슨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을 너무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당신 좀 정신 차리고 우리 목사님은 정신 차리고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얼마나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아주 잘 실수하는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주님이 말씀 참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진짜 나와요.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인데 네가 스스로 충만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성령께서 네게 충만하게 하도록 하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네가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무슨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가득 채우다 be filled라는 이 뜻이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뭐냐면 돛담배가 바람을 타고 미끄러져 갈 때 그것도 역시 이 be filled라는 단어를 쓰고 돛담배가 이렇게 바람을 타고 미끄러져 가는 거. 그 다음에 침투나 두루 퍼진다는 것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적인 다스림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성령으로 너는 전적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이게 말하자면 명령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친절하게 해야 된다, 용서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것처럼 성령으로 너는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누구한테 친절하게 안 하면 그 마음에 걸리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런데 안 걸리는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함은 약간 플러스 알파같이 생각하고 좀 명령인데 내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왜 그러느냐, 틀림없이 사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을 이룰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눈을 흐리게 하고 가리게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구함이 없게 하는 거,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말하자면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걸 빼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성령 충만해야 그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받는 자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말씀을 하는 동안에 다른 것 생각이 막 나가지고 하면 그 말씀이 와도 전부 다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는 동일하게 말씀을 충만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충만, 아니 성령 충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관건인데 중요한 관건을 한쪽으로 치우치고 막 다른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그러니까 그 옛날에 누가 그거를 잘 했어요. 항아리에다가 이제 뭐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자갈도 있고 뭐 물도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모래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돌 집어넣으려니까 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제일 큰 돌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슨 자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면 그 다음 거하고 그 다음 이거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서 먼저 이렇게 우리 삶을 채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그런 것이 사탄의 계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고 강구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에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쫓아서 행하기를 결단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뻔한 것인데,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가 이 말씀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 때문에 그날 방망이로 얻어맞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이 그때는 진짜 참 가만히 앉아서 아직까지 청년이고 뭐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럴 텐데 이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나한테 이렇게 딱 두드려준 방망이로 두들긴 것 같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구나, 내 삶의 방향이 그리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어머나 하고서 주먹을 쳤던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베스킨 목사님 집에서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뭐 내 생일이고 그러면은 그 아이스크림 옛날에 참 먹기 힘든데 아이스크림을 막 주작계 교사를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무슨 내 생일이라서 그랬는지 그 기억 안 나. 어쨌든 내 생일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갖고 교사들한테 다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참 잘 사랑하고 잘 섬겨주고 그런 사모님인데 지금은 사모님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갖고 한동안 말도 잘 못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좀 약간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생각나시면 나는 진짜 점점 더 절실하게 생각되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갈 때 잘 가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데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도 너무 보는 분도 고통스럽고 가는 분도 고통스럽게 가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케이스로 볼 때 우리가 참 우리 베스킨 목사님 사모님 잘
정말 지금 사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마 82세나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80, 그죠? 근데 이제 그 몸이 그렇게 그 정도도 좀 안 좋으셨으니까 사모님 건강해지시던지 아니면은 하늘나라 가실 때 편안하게 가시던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회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거를 원래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따라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차라리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라스 목사님 심장 문제가 있으셔서 그거 바이패스 수술을 아마 2번인가 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그분들이 지난번에 와 뵀는데 뭐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날 때 우리 메스킨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힌트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 성령을 쫓아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힌트가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하늘의 아버지의 명령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be filled, 채우다라는 말은 control,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린다.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 우리가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걸 시간 갖고 싶어요.